결혼을 앞둔 한 젊은 예비부부가 저에게 와서 결혼식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그 초대장 안에는 누구와 누구가 언제 어디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부디 와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안에 작은 봉투가 있는데 RSVP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RSVP가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글을 읽다가 그것이 불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RSVP를 불어로 보니까 그냥 스펠링으로 읽으면 리판데스실부스 플레이트. 불어로 정확하게 발음 못합니다만은, 근데 이 말은 불어로 please reply, please answer. 제발 답장 좀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17세기, 18세기 때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궁중에 행사할 때 신하들에게 초청을 할 때 RSVP라는 언제 누가 오는지 몇 사람이 오는지 알기 위해서 했고, 또 미국에 와서 1890년대 19세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자신네들 결혼식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서 그것이 전달이 돼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RSVP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SVP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답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그날 받은 날, 그 같은 날에 답장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이 지나도 인지 알았습니다. 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가르치는 청년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RSVP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RSVP, VIP요? 아이고, VIP인가 보다. 그리고서는 제자가 오라니까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쫄래쫄래 갔습니다. 가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름표가 있는데 제 이름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내 이름표가 없다고 하니까 신랑 신부 그쪽 하객을 맞이하는 분들이, 리셉션 하는 분들이 얼른 써가지고 붙여주고 테이블로 인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한국식처럼 생각하고 결혼식이 그냥 가면 되지. 그리고 애들 들쳐 업고 한두 살짜리 된 애들 들쳐 업고 그리고 결혼식을 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지금도 그래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바로 답장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는지 그래야 예식장도 잡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돼서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나 갑니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미리 RSVP를 받게 되면 바로 즉시로 응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우리 주님께서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잔치에 참여하겠다고 RSVP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RSVP 응답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는 인사할 때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천국잔치에서 꼭 만납시다.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잔치에서 꼭 만납시다.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도 결혼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천국잔치, 혼인잔치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임금님이 아니라 어느 한 부자가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시 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서 다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기록했는데 마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손님이 다 청함을 받으면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장중이에요. 식민시대에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자신의 행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이 다 아는 죄인이죠. 그런 마태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천국 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단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마태는 아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다르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고쳐줄 의사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프리 패스,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마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뭘까, 또 마태가 생각했던 그 이유는 뭘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대하는 손님의 그 레벨이나 그 격이나 임금님이 초대하는 격은 다릅니다. 그렇겠죠? 초대하는 대상이 다를 것입니다. 임금님이라고 하면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없죠. 또 다 전 국민을, 백성들을 다 초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클래스에 맞춰서 임금님의 사랑하는 총애를 받는 신하들이나 고관 대작들이나 친지들, 가까운 친지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낸 것이죠. 종들을 통해서 몇 날 며칠 우리 임금님께서 혼인잔치를 하오니 오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자기 밭에 좀 일해야 되니까 나는 그날 못 갑니다. 그날이 추수하는 날이라 못 갑니다. 바빠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내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6절에 보면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얼마나 임금님에게 억하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매를 치고 그리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했는데 오지 않은 것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임금님이 오지 않은 것도 화가 났는데 아예 자기 종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자기 왕자 결혼식 핑계대고 바빠서 못 오는 것도 좀 화가 나는데 자기가 보낸 종들까지 죽였으니 정말 임금님이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종을 죽인 사람들 다 색출해내고 다 잡아 죽여라. 그리고 그 동네, 그 성을 다 불질러 버려라. 그런 권한이 있죠.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임금님의 그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왕이 보낸 신하까지, 대사까지 죽였으면 그건 왕에게 반역하는 거죠. 그리고선 9절에 보시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다시 종을 보내서 이번에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전에 청한 사람들은 말고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채워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베풀어 줬는데, 정작 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보낸 그 선지자들마저 다 잡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이미 선택했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BCD의 안디옥에 있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동네를 나오면서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이방 땅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동족인 민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구원의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그 초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말씀에 성령님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에는 입고 갈 예복이 필요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의 지위,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든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다 초청하라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 임금님은 그 손님들 중에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복을 결혼식 임금님이 하는 황실 결혼식에 예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임금님이 초청할 때는 예복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주고 옆에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마태, 세리장 출신인 마태는 다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선교도 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세월호 여객선 회사가 과거 권신창이 세운 구원파의 후예들이고 또 오대양 사건에 연루된 세모 회사가 다시 탈바꿈된 회사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다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나만 살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가난하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이죠. 자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혼인잔치에 왔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잔치나 행사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결혼식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결혼식에 보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르네상스 스타일로 한다. 그래서 신랑 신부도 르네상스 그 스타일로 입고 말이죠. 남자들도 치마 비슷한 거 이렇게 입고 여자들도 막 드레스 입고 그리 가요. 그냥 이 현대 복장으로 보면 당신은 요즘 사람이라 못 들어갑니다. 중세기 르네상스 스타일로 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장 무도회처럼 가면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은 다 흰색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린색을 입어요. 흰색 결혼식 하는데 검은색 입고 들어가면 입장 불가합니다. 여러분 레스토랑도 그렇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는 드레스업하고 수트를 입어야 되죠. 반바지처럼 못 들어갑니다. 운동화 안 됩니다. 제가 텍사스에 달라스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바베큐 스테이크 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 유명한 바베큐 집이 있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컷 앤 테일이라고 하는, 혹시 뭐 달라스 이쪽 남쪽에 가신 분들은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거긴 컷 앤 테일이에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가면 가위를 자릅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정장 입고 가면 넥타이를 그냥 가위로 잘라버려요. 근데 그 넥타이를 어떻게 하면 벽에다 다 붙여. 그러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넥타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은 일부러 넥타이를 해고 가요. 그럼 잘라가지고 몇 월 몇시에 이렇게 붙여갖고 딱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넥타이들이.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녀왔다고 사진하고 잘리는 거하고 뭐 친구만 있고 그래요.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잘리는 거예요.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잔치에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예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입는 영적인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멋있게 아름답게 머리를 꾸밉니다.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미적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모습이 미적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온유함과 평안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어느 날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다가 옷을 벗은 채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옷을 지켜 입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의 육신에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시의 삶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내 이 모습, 내 모습대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품위를 나타내 줍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는 늘 거룩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준비할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은 깨끗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어야 할 세마포를 준비해 주셨고 그 옷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바른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비할 옷은 세상에서 돈으로 주고 사는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탄장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13절 말씀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결혼식장에 옷 한 번 안 입은 건데 아니요. 그는 손발이 꼭 묶여서 어두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갖추고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배가 인천항을 떠나서 제주도로 갑니다. 선장은 책임지고 안전하게 그 승객들을 제주도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자리를 이탈하고 자신의 선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탈출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쇠고랑을 차고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승객들을 안내하고
안전하게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 있는 항해사, 조타수, 승무원들,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그 배를 탈출한다면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위기 앞에서 학생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달아난다면 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자신들이 감당할 책임,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달아난다면, 떠난다면 그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를 딴 데고 이사 가시고 그런 것이 문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항해사로, 조타수로, 기관사로, 승무원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안내하면서 안전한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은 사람쯤이야. 나은 사람쯤 잠을 자면 어떻고, 나은 사람 먼저 가면 어떡하, 뭐 문제 없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함 받은 사람 많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안 나왔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 나왔, 성전에 안 나왔어요? 제사 안 지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전에 참여했고 기도 생활했고 금식했고 이웃을 돌봤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어서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작은 책임, 의무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정말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